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6일 주일 안예배 대강절 둘째 주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부분으로 읽었습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서 하루 500명대로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능까지 더해져서 이게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직장을 다니시고 모두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더욱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나도 힘듭니다. 비대면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렇게 연장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한 우려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무 환경도 힘들겠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나를 돌아보고 또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와 묵상으로서 가까이 다가오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보여달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혹은 대림절 둘째 주인데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리고 또 다시 오심을 기린다는 의미로 우리가 성탄절까지 4주간을 그 앞에 4주간을 강단의 대림절을 켜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데에는 4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기쁨으로 우리가 나누고 기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자로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과 몸을 또 우리 영을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에도 나오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심만 하고 하신 약 재림의 때를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해서 올라가신 분이시지만 또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두 모였을 때에 성령을 기다렸다가 그들이 받으면 가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 계셔서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겠어요? 천사 아니겠어요? 바로 그대로죠. 본 그대로 오리라 오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래적인 말씀을 기억하는 모든 제자들이 증언하는 것으로서 여러분과 내가 읽은 중간에 나오는 그런 등장하는 그 비유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집을 비워놓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상정합니다. 주인은 타국으로 떠날 때 모든 권한을 종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날짜와 시간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무조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종과 주인의 개념이라면 밤늦게 오면 굳이 깨어 있을 필요는 없겠죠. 다음날 아침에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는 것을 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배웅할 준비를 갖추든지 빈틈없이 준비를 해놓고 완벽한 충성을 보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부분과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있었음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마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장에 종말의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어요. 13장 전체를 통해서 종말의 때에 무엇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언제 오느냐? 만국복음이 전파된 후에 온다. 그 때에 대해서 대략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요즘에도 우리 이단들이 그렇게 판을 쳤었죠. 네,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징조, 다시 말하면 해가 어두워진다든지 달의 빛이 내지 않는다든지 24절에 말씀하고 있고, 해성 충돌 같은 것이 있어서 큰 지진이 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입니까? 또 그때에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구름을 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우습습니다. 타지 못할 것을 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자체가 주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올라가신 모습이 구름에서 안 보였던 그 모습이라면 다시 오시는 모습도 호련히 안 보였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오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본다는 것이죠. 모든 지구인이 관측이 가능한 그러한 어떤 공간에서의 위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 알 수 있게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초자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이 비유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최상의 비유가 맞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자연적인 시간대하고 주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신 그 시간대와 함께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시간대, 시계적인 똑딱거리는 이 시간대를 크로노스의 시간대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시간의 역사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유의미한 장면들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심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오셨고 다시 그러한 시간대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시간이 흘렀어도 흐르지 않은 것 같은 개입의 중요성을 두고 말하고 있고 그 모습은 여전히 자연적으로 이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 말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 모든 인류에게 하는 말이라고 30절에 이렇게 부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의 확실성, 진실성,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8절, 7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헬라의 첫 글자 그리고 맨 나중 글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부등의 동자,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자, 만물의 기원 되시는 자,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불변하면서도 변화하실 수 있는 시간대에 주인이 되셔 오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시지만 아들로도 변명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상속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무언가를 물려받을 때 쓰는 용어죠. 그리고 준비되어 있다면 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또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물과 같은 어떤 것처럼 대하지 않고 인격으로서 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님의 오시는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심판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에서 호흡하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비게슬레벤, 독일어, 그리고 영어로 eternal life,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속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런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생명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특별한 시간에 이 세계 속에 개입하시고 투과하여서 역사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나타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문학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입니다. 그는 과거 소련에서 작가 활동을 했는데 당시 체제를 비관하다가 반역자로 몰려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통 가운데서 암이 걸렸어요. 죽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노동으로서 암까지 걸렸으니 목숨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정신력이 희미해지고 탈진하고 눈도 침침해지고 말도 더듬고 치료를 보지 않는 그러한 암인데요. 오죽하겠어요? 걸음도 잘 못 뛰는 거예요. 하루는 철창을 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눈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발바닥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리키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사람인지 천사였는지 구분을 못하지만 그가 그린 그 십자가를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생기가 몸 안에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기서 다시 살 용기를 얻게 됐어요.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간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서를 갖다 달라. 그때부터 성서를 가지고서 주야로 8년을 감옥에서 그 책만 읽는 거예요. 성경책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몸이 뜨거워지고 그 믿음을 갖게 돼서 암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감옥이라는 그러한 참혹한 환경 속에서, 고된 노동 속에서 암을 이긴다고요? 그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미국으로 추방됐고 거기서 이반 데이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솔제니친이 큰 생기가 갑자기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외부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능력의 그 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이다. 자신의 인생을 바꾼 분이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서 값없이 주어진 베풀어진 그러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이나 계시록만 보아도 인간의 역사는 계속 이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역사가 계속될수록 그리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변모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좋은 날이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인류의 구원자로서 다시금 우리를 구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군대 생활이 단조로우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점차 누그러지죠? 그래서 마음의 적응이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나 믿음 생활이 다른 것보다 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편안한 마음이 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거나 마시거나 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림절을 정확히 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강림절의 자세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식의 믿음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명령이나 당부라는 것이 전혀 자신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흔히 나도 하게 했단 말이 개념이 없다는 말 아시죠? 그렇지만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이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다.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걸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솔제니친보다 더 간절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간절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은혜를 만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알 것입니다. 그냥 편안해지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렇게 나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덜 찾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스스로 편안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면 이승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양빛보다 형광등 불빛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광등 불빛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태양 불빛은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핸드폰 불빛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눈 버리잖아요. 그런 불빛에 만족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다 덜 좋은 것에 만족하게 된다고요. 지금 이 생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 소유하고 덜 소비하고 덜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허한 시간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붙잡아야 된다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깨닫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돈이 있는 것을 다 쓰면서 이렇게 바쁘게 뭔가를 쓰면서 살려고 그래요. 또 일거리가 좋으면 또 일을 다 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또 여행하게 되면 또 여행하기 바쁜데 또 그렇게 시간대를 쪼개면서 살고자 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쁜데, 돌아다니기 바쁜데 어떻게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이 군생활 시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 산상보훈의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잠들면서 노곤해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스스로 가난해져 마음을 가난하게 그렇게 만드는 일이 왜 필요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다가 이렇게 졸다가 순찰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중대장님, 대장님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겠지만 대장님 맞닥뜨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에 안 보이는 데에서 이렇게 근무 잘 하시는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시간대에 잘못한 것은 그것은 들켜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긴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경기에서 근무 쓰는 것처럼 여러분 늘 우리가 때를 알고 분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께서 오시면 한 징조들을 알아볼 만한 그런 것들을 설교로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함된 믿음이라야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또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33절에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또 37절에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있는 우리 인류에까지 해당되는 말씀이다. 분명히 언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간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느슨해지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린도서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람어에 마란아타라고 썼어요. 근데 마란아타가 아니라 마란아타라고 읽게 되면 주님이 오셨다가 됩니다. 우리가 경계 근무를 잘못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완령이 되고 과거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여기 본문에서 마라나타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아람어 용어까지 그대로 따옴표해서 집어넣겠어요. Our Lord come, Our Lord come.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깨어서 기억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 보이는 것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채의 화가라고 하는 모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네에게 보이는 것대로 그리시오.
보이는 것대로 그리는 걸 제일 싫어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고쳐서 그리는 걸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예술적인 경지에 올라서 최고의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표현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진처럼 있는 걸 해라.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모독인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남들이 보는 것 같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 뜻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경지에서 신앙인만이 볼 수 있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무엇인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르구나. 남들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분별해서 이 세상에 뭔가 변화가 있구나. 지금이 그러한 때이구나.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다시 다독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날이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실존주의 철학가 케르케고르가 종말에 대해서 그의 글을 쓰면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했어요. 관객이 총만원을 이루고 있는 어느 극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극장의 뒤에서 불이 났어요. 극장 사장이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다 빼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이 났다고 소리 지르게 되면 우왕좌왕하면서 입구로 다 몰리면서 다 죽을 수도 있고 불이 더 크게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배우에게 먼저 조용하게 설득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한두 얼씩 뒤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빨리 한 길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빠져나가라. 그렇게 해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더 재밌다고 그 안에서 환호하는 바람에 나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뒤에서 아무리 나오라고 설명을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빼내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불길이 점점 번지면서 이제 입구도 막히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제 건물 자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밑에 깔려가면서 아우성 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죽어갔다는 거죠. 몰살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때가 늦으면 이미 그때는 늦게 된다. 우리 살감이 반망이 없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깨어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의 때에 종말은 오지 않겠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이 더 짧기가 더 확실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더 짧아요.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세를 갖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를 앞으로 보면서 거기에 취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요구하시는 그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자신이 늘 깨어있고 경계하는 근무태세처럼 우리 영적으로 늘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허락된 자,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적합한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늘 교통사고 같은 거예요. 언제 교통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대비하면 그 무엇인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늘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강림절, 성탄절이 오기 그 기간까지 우리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께도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마 하셨고 또 너희는 깨어있으라 당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
간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도 알고 주님께 늘 아버지 다가가는 법도 알고 아버지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의 믿음 실천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신앙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여기까지 좀 더 많이 노력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와 같은 우리가 노력을 게을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우리 전국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시고 소통하고 교통하고 우리 가운데에서 위로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주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확인하고 그와 같은 주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믿음에 이르도록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 소망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